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하시고 함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에베소서를 살펴봤죠. 그 에베소서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벌써 작년이네요, 에베소서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복음서를 전체 한번 볼까 하다가, 그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하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줄 알았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역을 알았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실질적으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연작이라고 보면 되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핵심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셨다는 것. 누가복음에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있다면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사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이 쫙 연결해 오는지, 이런 중심축을 이루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주제가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누룩 비유, 다양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마무리도 사도행전 28장에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도
선포를 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근데 실제로는 마무리되기보다는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사도행전을 문을 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하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그 도시 소동이 일어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가 이 각하라고 이 누가복음 1장에도 3절에서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처음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글이라고, 서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에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서와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철학적인,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종교죠. 자, 그렇게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 16장에 쭉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시면 나는 가지만 나와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을 약속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성령으로 명하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보면 그들이 보게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미 임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뭐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거는 반쪽 진리죠.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장소적인 개념.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영위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3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들이 묻는 거죠. 나중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사도들도 묻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도 뭐죠? 자기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그들은 압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좀 해방을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걸 그들은 언제나 꿈을 꿨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었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임하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격변이 일어나서 바뀌어지는 아니면은 천체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임한다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듭나게 되는 이 역사는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모르는데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그게 임의로 불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도 그러한 것이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제는 이미 임한,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서두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임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절구하는 삶인데요.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동안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죠. 내가 왕이었던 삶.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자기 성의를 옳은 대로 행하는, 내 뜻대로 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주님이 온 세계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게 임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나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아니면 거듭났는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아직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찌 보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주님이 이 왕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절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진다 했는데 왜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죠? 그전에는 죄악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삶,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근원적인 죄악을 알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깨뜨리는, 자신의 자아가 그 회개를 통해서 깨어지는,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러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이 왕되심, 나의 왕되심, 나의 자아는 무장해제되는 힘을 잃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 죄 용서를 받는 기쁨, 감격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기꺼이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을 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니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 내가 왕이 돼야지. 내 인생이 왜 하나님이 간섭해?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으로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진정한 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는 비참 그 자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성령 안에서 절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 이 시대도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볼 때 구약에도 그 다윗이라는 믿음의 영웅도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늘 그가 고백하는 말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오는 고백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절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능력이 임한 삶이에요. 순교를 앞둔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도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 있다. 여러분 말에 많으면요 어찌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분쟁을 야기하는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로계 출신이다 보니 한번 그때 이야기 한번 했죠. 정필도 목사님이 문제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학문을 뽐내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분열이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그러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기적이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똑바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쟁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이전에 생각했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내가 주체가 되었던 살았던 삶이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삶이었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주인은 주님이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계셨구나.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로.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거룩함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 반대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룩한 삶이 아닌 이런 삶을 살 때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제3을 받는 은총을 입은. 그렇다면 다시금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버리는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변화된 성품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의 왕 되시는 사람의 특징.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의 누리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거룩함이, 거룩한 떨림이 있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되기 원한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차원이 높습니다. 여러분, 대충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 수준 낮게 사는 거예요. 너무 표준을 낮게 잡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에요. 수준을 낮게 잡지 마세요. 이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우리의 성품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뿐 아니라 또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이 있자고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하시죠. 마가복음 17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능력을 이 시대 한국교회는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심지어는 안전뱅이도 있고 수많은 장애와 병에 인해서 고통하고 했던,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이런 자체도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제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안부 전화 와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내 개척회를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힘들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렇다 했더니 혹시 그러면 줌 그런 거 한번 참여해도 되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부산에 줌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회 그 병원에 갔는데 임신을 했대요.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험관도 하고 했는데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줌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소연이 친구 준현이라고, 우리 여기 방송실에 노트북도 막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돈도 없는 사업 망한 친구예요. 자살도 생각했던 친구예요. 교회도 어릴 때 잠시 나가고 떠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줌으로 참여해서 내가 물었죠. 자살할 생각 있냐고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고 작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준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소연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뛰고 이런 거 못했는데 막 뛰어다니도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난다. 거기 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깨어진 가정도 회복된다. 내 인생 실패, 패배주의에 젖었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라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내 삶은 변화되고 모든 막힘들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이거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음식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런 규례나 그들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 샬롬의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 여기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의로운 삶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반대로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는 뭡니까?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갈등이 없을 수 없는 삶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평강.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샬롬이 있지만요, 여기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 이 세 번째, 희락,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게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나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고 나의 남편이 사업 성공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여기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픔을 경험해요.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떤 다른 기쁨은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많은 시련, 와, 너무 고통스러운 삶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래요. 내가 지금 웃을 일이 뭐 있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기뻐하라고? 한 대 맞을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바울처럼 감옥에 순교를 앞두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더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여러분, 우리 상황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 골방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할 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걸 통해서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어둠이 물러가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나고 기뻐서 막 혼자 길을 가면서 춤을 추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좋을 때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들 때 이 사람이 진짜냐 짜가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 얻어맞는데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합당한 그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북한 사역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누구라 말은 못하지만 몇 사람 경우를 들었을 때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이 너무 괜찮은 청년이니까 살려주려고 예수 믿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너 바보냐 미친 천치냐고 때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죽는다고 반탄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그 재판받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하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사도행전에만 초대교회만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 만나보세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특권을 왜 놓칩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래서 이웃과 조화로운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또 세 번째 현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 특징이 뭐라고요?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 갇혀서 나에게만 자꾸 관심을 두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고 여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바라보면 자신이 보여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자꾸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면 이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 비두니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에게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으니까. 바울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유럽이 대륙이 바뀌잖아요. 로마가 무릎 꿇잖아요. 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아멘. 저는 이거 확신해요, 확신. 진짜 한번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성령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삶. 그에게 사도행전 20장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동족을 향한 마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반하는 바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지로 들어가죠, 바울이. 근데 잡혀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총독이고 왕이고 그 누가 있더라도 바울은 조금도 꼴리지 않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비굴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 기죽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바울이 왜 결박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잘못해서 결박됐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신이 가야 될 바를 아는 거예요.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2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는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바나, 스페인, 땅끝이라고 그때 일컬어졌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이러한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고난 받으래요. 전도의 일을 쉬지 말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21장의 1절에서 4절 새하늘 가시 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아픔이 없는 그것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한 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참고를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떠나서 하나님 나라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삼층천을 보았던 바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깨어났는데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복음 전파에 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 그러나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두 사이에 꼈는데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이를 위해서 사는 그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바울의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다면, 그러나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현재의 우리의 삶도 뒤바꾸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살이니 뭐 이런 다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기에 이 고난도, 이 박해와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올 때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바꾼 게 있어서 요셉을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이자 아버지 심부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명자,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이 기분 나쁘다 찢어버리죠. 그리고는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 특별히 유다의 권고로 인해서 죽이진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끌려가는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꿈을 꾸는 자가 되었는데 삶은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발랐는지 가정 총무로 세워요. 자, 근데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절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노예로 끌려간 것도 비참한데 그 고위직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그럼 그거는 죽음이죠. 말하는 짐승이 노예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모든 재반 업무사항을 다 요셉에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다하는 그 요셉에게 그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원장 둘이 돌았을 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막 논팽이처럼 해보세요. 어떻게 그들 돌보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믿을 만하니까 그게 수정되는 걸로 맡기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해몽하지 않습니까? 꿈을 풀어주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오는,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걸로 해서 내 인생이 풀리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채색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총리 옷을 입히시니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요. 정말 우리 자아가 깨지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얼마나 죄성이 자아가 가는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지세요. 채색 옷을 찢어져 버리듯이 나의 자아를 산산히 쪼가내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해요. 안 깨어지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닭 잡아보세요. 목을 탁 쳐야지 반쯤 자르면요. 막 피를 튀기면서 뛰어다니면요. 피차 피곤해요. 단번에 잘라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 넣을 때 나오려고 막 머리 쳐들지 말고 그냥 푹 잠기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산산이 자가 끼어진 채색옷을 찢은 이 요셉이 세마포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대 군동을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가 끼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남을 살려냅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죠? 그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사명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만 보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이 고백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능력을 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의 믿음도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꿈꾸는 사람 요셉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이제 죽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때 내 해구를 메고 가달라. 끝까지 꿈꾸는 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릴 때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나는 젊은데 뭐 죽을 날이 아직 몇십 년도 더 남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가는 건 순수도 없고요. 우리가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삶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삶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